요즘은 장래 지도사들이 있어서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초상이라면은 목회자가 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이렇게 병풍 뒤에 놓고 사람들이 조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셨는데 지금도 당시 저희 목사님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하는 장면이 똘똘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시신과 조문하는 곳이 이렇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다 병풍 뒤에 모셨죠.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거나 장래의 막바지에 이르면 향을 아무리 피워도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그래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물론 안 씻으면 냄새 좀 납니다. 그래도 견디기 힘들 정도는 아니죠. 오히려 아기들은 이렇게 안으면은 아기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도 아기 때 제가 가슴에 딱 이렇게 얼굴을 묶고 냄새를 훅 맡으면은 그렇게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한 10대, 20대 초반까지도 굳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죽으면 잠시 후부터 그 다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납니다. 부패해서 시신에서 막 진물도 나오고 아마도 세상에서 존재하는 최악의 냄새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60뿐 아니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을 때는 아기의 냄새처럼 그 삶이 향긋하고 생기롭습니다.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에 아프게 반응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향기가 납니다. 오히려 시련으로 인해서 더 경건해지고 고난 때문에 더 거룩해집니다. 거짓과 기만이 가득한 이 세상, 이 한복판을 지나면서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똑같습니다. 죽은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셔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봐도 감격할 줄 모르고 삶에서 감사하는 철저히 메마르고 입에서는 늘 불평을 달고 살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도 눈물이 없습니다. 어릅작같이 차가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영혼은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죽게 되면 예수의 향기 대신에 그 사람의 부패한 인격 그 깊은 바닷속에서 잔존해 있던 더러운 것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원래 하나님 없을 때 살아갔을 때의 그 본성들이 막 흘러나와 악취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관건은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상은 죽은 채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채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끔찍한데 거룩하신 분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 보실 때 우리의 영혼에서 악취가 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는 이 음성은 한 번도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주님을 믿어서 그 언약의 은총 안에서 생명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영혼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라고요. 선지자는 너희의 영혼을 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남의 나라를 공습하고 비록 독재자이지만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특수부대를 투입시켜가지고 납치하는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고 마치 예전의 그 식민지 시대처럼 자기들의 이권이 있다면은 주저없이 폭력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경제적인 약자들은 더 힘든 세상을 살게 되겠구나. 자영업자들의 붕괴는 계속되고 젊은이들은 취업이 어렵고 취업이 된다 해도 오래 버티기 어렵겠구나. 권위를 딱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 힘으로 몸부림치다가 좌충우돌하는 그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얼마 몇 푼 들어있지 않는 통장이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구조조정 당해 떨어져 나가도 어떻게 해도 붙들고 있는 나의 이 직장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참으로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그 고난은 승리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고난은 위기가 닥친다고 해도 그 위기는 번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혼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영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도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대인가 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 필요할 것이구나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전망이 이렇게 어둡고 먹구름이 낀 한 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금년에 자신의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자랑하고 싶고 젊으면 젊음을 뽐내고 싶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성찰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스러운 한 해를 내가 누군가 의지하면서 헤쳐나가고 싶다 하는 이 절대자이신 주님에 대한 의존의 마음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영혼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전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2026년도 소망의 한 해가 얼마 전에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바로 잠자던 영혼들이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었다. 그 소식일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무지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이제 지난날 예수 없이 살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보다 도대체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많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안녕하신가요? 혹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가사 상태는 아닌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죽음과 방불했던 잠자는 생활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이제 막 생명의 호흡을 하는 회복의 단계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한 해를 전망하지만 그것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안은 바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낸다면 아무리 어려운 전망이 우리 앞에 드리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초에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죽어있는 영혼으로 그냥 한 해를 작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한 해 내내 아마 곤고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랫동안 패배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새해 벽두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어 한 해를 맞이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해법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 첫째,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입니다.
신기하게도 히브리어 성경에는 너희들의 한 귀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한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사람은 귀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귀가 수십 개, 수백 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이렇게 엄청 많은데 사람들의 하나의 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부학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예비된 그런 영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청취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나타라는 말은 우산을 펼치듯이 접시 안테나를 쫙 펼치듯이 그렇게 쫙 펼친다. 너희들의 귀를 쫙 펼친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몸을 기울여 방향을 바꾸어서 마음과 주의를 주님에게 향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참다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즉 귀를 접시한테 그냥 우산을 쫙 펼치듯이 쫙 펼치는 그런 집중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집중된 마음을 갖지 않고 졸려서 풀어진 동공으로 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귀를 쫑긋 세우죠? 자신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주로 뭔가 관계에 있을 때는 귀가 쫑긋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한마디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만져주셔서 영혼의 참된 변화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hear과 listen to가 다르듯이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명백하게 날아오고 있는 그 낯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자세 없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영혼이 살아있음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느낌일 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요즘 아이들보다 옛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다쳤습니다. 요즘이야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주로 실내에서 놀지만 그런 것이 없던 옛날에는 주로 밖에서 놀았습니다. 안전망이나 사회 인프라나 교육이 부족한 그 시절에 TV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나면은 특별히 우주소년 아톰 같은 거 보고 나면은 아이들이 집 장롱에서 보자기를 꺼내가지고 목에 두르고 2층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망토만 들으면 자기도 아톰처럼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느낌과 현실의 차이를 구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기 위해서는 날 수 있는 과학적인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모든 시도는 다 안전사고와 재앙으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에도 반드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방법과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방법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영혼이 죽어가는 것, 영혼이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그런 때에도 다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영혼이 죽기 위해서 그 법칙을 따르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법칙을 딱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때도 그런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 법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영혼으로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시간에 선포되는 단 하나의 말씀도 내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은 없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소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모두 다 이해가 되면서 우리 심령에 담길 수 있게 그런 집중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놔두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재리에 대한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런 것에 지배되면 영혼의 참된 변화에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귀를 쫙 펼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살리실 것을 기대하고 목말라 하면서 예배 하나하나에 자신의 삶을 걸고 매달리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유례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 때마다 귓바퀴를 우산을 펼치듯이 쫙 펼쳐서 접시 안테나를 펼치듯이 쫙 펼쳐서 나에게 들려오는 저 우주 시공간을 넘어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그것을 깊이 받아들여서 영혼의 참다운 변화에 이르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내게로 와서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보다는 객관적인 자기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객관적인 인식은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를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아갈 때 뭘 기대해야 되냐 하면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병 걸려서 병원에만 안 가려는 노인들 많이 계십니다. 왜 안 가요? 그러면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안 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본인은 자기가 보기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런 경우가 많고 자기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그런 현실과 자신에 대한 인식의 그 격차는 잠들어 있는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일수록 그 격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보다는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주로 착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시죠? 그들은 스스로 평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호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의 눈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철저히 영적으로 빈곤하고 외식적인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강력하게 예수께서 책망하셨다고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키는 다 하나님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시점에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혹시 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민감하게 체크해야죠.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체크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나 심령의 아픔을 느끼면은 그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삶에 대한 처방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한 다 돌팔이 의사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각자 자신의 그 영혼의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정확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정확한 자기 인식입니다. 어떤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좋은 비싼 장비를 쓰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아니면은
좋은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진단만 정확하면은 사실 어떤 약을 써야 되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병을 고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위로?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슴 아픈 비수와 같이 내 가슴을 찌르는 비난?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를 치료하실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해야 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냥 집에 가셔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가고 싶으신 곳 있으시면 다 가시고 만나고 싶으신 분 있으면 다 만나세요 하면 그것이 덕담입니까?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 덕담일 수도 있죠. 네, 그것은 포기이고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죽을 날을 기다려라 그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얼마나 많이 병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상관없이 주님께 나아오는 영혼은 결코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영혼의 변화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오랫동안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날 때가 되면은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믿었던 것들이 점점 더 마음속에 다가오고 하나님의 한 분을 깊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이제는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강력한 믿음으로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씀은 내게로 나와 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사 가운데 가장 의미심장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샤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샤마는 듣다라는 의미이고 그 원형인데 그 샤마의 명령 형태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쉐마 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샤마가 동사 원형이고 쉐마는 명령형이라고.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이 샤마라는 동사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 hear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 그것이 샤마라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한번 청취해 보지요. 한번 말씀이나 해보세요. 이 정도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금처럼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적인 순복의 의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확 닿으면서 우리들의 신령과 골수에 파고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간헐적이지만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하는 그 강도가 항상 같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변합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의 마음속에 내 심령에 스며들어서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파고 들어와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움직여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이 한동안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영적인 상태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요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통이 이제 고갈났나 봐. 하기야 그 정도 얘기했으면 저분도 다 쓸 만큼 다 썼겠지. 이런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그 심령을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영혼과 육신을 아주 공고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깨지고 나서 다시 겸비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내고 또 벗겨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부패와 제약성들은 계속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이 내가 안 들려오는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염려하고 우리는 얼마나 진실되게 걱정합니까? 오늘 성경은 영혼의 참다운 변화, 죽었던 영혼이 진정으로 살아나는 이 복된 영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들음은 단순한 들음이 아니라 내적인 순복의 의지가 있는 들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에 듣기 좋으면 행하고 듣기에 거북하면 내가 집어치우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점장이나 무당에게 가가지고 점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 마음으로 내적으로 순복할 의지가 준비되었습니다라고 점을 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술인이 목요일에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면은 내가 직장이 뭔데 직장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요일엔 여자를 조심해 그러면은 집에 안 들어가고 아내도 여자니까 집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는 운수대통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덕담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내적인 순복의 의지 없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점장에게 운수를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순복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시즌 드라마 보듯이 그런 태도로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변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의 핵심은 바로 말씀에 대한 내적인 순복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2026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이 말씀을 받을 때 집중되고 순복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